저희가 오늘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오늘 본문으로 잠깐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시 명령하시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인구조사를 하라. 거기 보시면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론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쭉 그 인구조사한 결과를 기록을 했죠. 5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처음 시작이 그렇죠. 인구조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3장 쭉 보시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벌써 38년 후에 이제 지금 벌어진 이야기죠. 정말 애석하게도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정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소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1세대들이 이제 다 사라진 다음에 그 후대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앞에서 1장에서 그때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난 그 이후이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의 부모들이겠죠. 그렇죠? 아버지들이겠죠. 특별히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때 20세 이상이 됐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질 않고,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따져보면 남자들에서는 모세와 요수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 이제 어저께 특별히 마지막에 어저께 기록된 사건이죠.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연병이 일어나면서 24,000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 1절이 연병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병을 끝내므로 이제 결국은 이제 광야 1세대들이 다 이제는 쓰러진 그런 상황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쁨과 소망과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정말 아픔, 그 조상들의 그런 죄악으로 다 쓰러진 그런 아픔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이야기들, 특별히 이 족보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26장은 이제 광야 2세대들의 시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곧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보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31장에 이제 전쟁을 어저께도 봤지만 미디안 족속들을 또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또 필요한 족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맨 끝에 이제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이제 총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총계를 앞에 1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한 2,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2,000명 남짓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그들이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단으로 또 이렇게 죽기도 했고, 또 이렇게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새싹이 돋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정말 그런 정말 천막 생활을 하면서 그 부족한 그런 그 자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무탈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지파의 그런 기록도 앞에 1장과 그 순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각 지파마다 이렇게 총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지파들은 이렇게 더 증가한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정말 확연하게 이렇게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거의 2배 이상으로 거의 2배 각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 므낫세 지파 아까 잠깐 읽어봤지만 그 안에는 또 특별한 그 특이한 상황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슬로바앗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이 5이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33절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여기 이제 사실 다 남자들 이름인데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우리가 다음 27장에 가면 중요한 이제 사건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딸들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 이렇게 가장 또 줄어든 그런 지파가 있죠. 어디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22,200명이었다. 그들은 그 앞에 보면은 거의 5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그 어저께 나왔던 바알보올의 사건에 거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시므리.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아마도 이때 거의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절반 이상이 줄어든 그런 또 지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그 총계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12지파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당연히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누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또 열애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 지파로 생각을 해서 12지파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름의 순서는 이렇게 루벤, 시므온, 갓 그렇게 처음에 3대가 나오고 그렇죠? 세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거는 이렇게 3개씩 나눠보면은 앞에 세 지파는 이렇게 그들이 배치할 때 남쪽에 배치한 지파들이죠. 루벤, 시므온, 갓 남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 동쪽부터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제일 선두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렇게 그는 서쪽이죠. 서쪽에 배치됐던 세 지파들.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들은 북쪽에 배치했던 지파들이죠. 그렇게 해서 셋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장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볼 때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금방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 각 지파마다 또 각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더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읽어봤던 루벤 지파의 경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들들 한옥, 그 다음에 발루, 헤스론,
갈미 이런 식으로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의 이 아들들의 이름들의 그 종족들이 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족장들의 이름들이 또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1장과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또 하면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이제 금방 이들을 떠나겠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남자들로 봐서는 이제 그러면은 20 플러스 38년 됐으니까 그죠? 58세, 57세 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연장자인 거죠, 그렇죠? 남자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세대들인 것이죠.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땅을 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땅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미래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26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26장부터 끝장까지 3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로 볼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계속 헤맸던 일들을 이제 마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장부터 말씀을 볼 때에 마음속에 계속 이제 드는 질문은, 의문은 이거죠. 과연 이들은 다를까? 과연 이들은 그들의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를까? 사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우리가 10장까지 굉장히 정말 희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정말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또 레위 지파들 따로 세우고 어떻게 정말 진군을 할지 다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무엇을 맡고 이렇게 다 일을 분배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진군할 준비를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그들이 행진했었던 그 정말 희망찬 그런 출발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도 많이 지나갔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지만 이들은 또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막 20살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과거를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40, 50대 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들이 어떻게 정말 반역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새로운데 과연 우리는 다를까? 우리 안에도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2세대들은 이 1세대 부모들이 실패한 것을 과연 제대로 해낼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들이 하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시대가 그 세대가 맞은 어떤 그런 도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죠. 부모들과 그들이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의 세대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오직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달라야죠.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골짜기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자기들의 연약함은 비슷하지만
부모들 세대와 비슷하지만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할 때 그 안에 소망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래서 부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냅니다. 아멘? 그렇죠. 해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이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소망이 없었을 때 다시금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소망을 주셨듯이 15장에서 그렇죠. 그 소망이 결국은 이들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그들을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이제 팬데믹을 이제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정말 이번에도 이렇게 한국 갔다 올 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쓰는 사람들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어떤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도 간혹씩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서도 이제는 그것과 정말 싸우면서 마치 감기랑 싸우듯이 그렇게 이제 일상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정말 전반적으로 교세가 많이 약화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바뀐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렇게 연령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교회는 이 정말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체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정말 이렇게 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교회 각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출발을 앞두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출발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멘.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민수기의 새로운 출발처럼 우리 또한 교회적으로 새롭게 출발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정말 이렇게 출석 인원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계속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저력을 통해서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그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정말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에 또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2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것을 보며, 또 아버지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또 새로운 또 출발을 또 우리가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마치 광야 2세대처럼
그렇게 새롭게 주님의 아버지 역사 앞에 설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가 견고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서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아버지 교회에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 꿈꾸며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가 더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 새롭게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버지 또 약화된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도 아버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 믿음으로 다시금 서는 또 이 세대를 통해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 또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운 순종을 드리며 새로운 충성을 또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또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